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아주 힘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아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늘 반대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에 낙심하고 낙담하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계속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특히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왜 인간에게 자꾸 고통이 오고 전 세계는 멸망받는가? 그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원인을 밝히고 있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모르면 굉장히 고생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서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용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을 읽었어요.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가슴에 새길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 사람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던 안 주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어마어마한 바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억에 남죠. 또 요단을 건넜습니다.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전무한 기적,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기억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건들이 단 2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 인생에 2가지가 기억됩니다. 늘 내게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심기지 않게 말하는 중직자분들이 기억납니다. 보통 뭐 설교에 영향 안 받는데 또 하나는 저에게 믿음을 심겨준 중직자가 기억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하다가 만나는데 장로님인데 교회 안 가요. 혼자 예배드립니다. 혼자 자기 집에서 날마다 성경 들여다보고 뭐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들게 한 또 중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아, 나도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알고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제 인생에 변화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여호수아 갈렙 또 한 인물 지도자 모세, 이 2-3명이 세상을 다 바꾼 겁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2명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2명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 직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2명이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잡았는데 지역도 살릴 수 있습니다. 1-2명이 언약 잡았는데 국가가 살아나는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알았는가? 대부분 시험에 들어있는 많은 신자들이 많아요. 뭘 몰랐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다니나 마나 성경 읽거나 마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한 나라 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은혜고 감사 감격이고 미안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우린 선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다른 놈들은 다 이방인, 개다, 짐승이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착각했죠. 한없이 교만해졌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가문과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 그 말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 멸망을 막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데 모르니까 애굽으로 가게 만든 겁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싶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걸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살아계신 이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세계 재앙을 막은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광야 생활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이제 메시아 기다리며 메시아 만날 땅으로 가나안 땅 가게 되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진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줄,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딱 구상한 겁니다. 계획한 겁니다. 왜 연약한 줄 알면서도 부르셨는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뭐 회사 가면 필요할 줄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전달할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끌고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세계를 살려고 하시는데 못 깨달으니까 글로 보낸 거라 그 말이요. 결론은 뭡니까?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결론은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흑암막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 흐르는데 그걸 무시한다?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여러분 통해서 회사를 살 수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인 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서 장막을 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2년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로 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12명을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아요. 80세 부름받아서 하여간 나이가 많아갖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갔다 오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니 12명 중에 10명이면 거의 전부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당회원이 12명이다. 10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재직회 뭐 100명이 모였다. 90명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자,
10명 정탐꾼이 대부분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안 읽었지만 앞부분에 나와요. 1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 키가 엄청 크다. 그들의 성읍은 튼튼하다. 막 네피림 후손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엄살을 피웠는가 하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잘못 세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광야에 죽지 말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랬더니 그 말 듣고 온 백성이 은혜 받아가고 막 대성통곡을 벌인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니까 믿음 얘기하면 빨리 감동 안 받아도 불신앙 얘기하면 금방 감동받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다. 만수동의 대표적인 교회다. 빨리 감동 못 받아요. 우리 교회 이상해. 응? 그렇죠? 빨리 감동받습니다. 보통 90%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옛날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나오지 말자고 하지 않냐? 어? 원래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가자고 할 때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냐? 어? 억지로 나오더니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불신앙, 신앙이 얘기하면 불신앙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 소리를 같이 들으면 마귀 소리가 훨씬 더 일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문 살리고 지역 살려면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 손해봅니다. 자, 가나안 땅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38년을 뺑뺑 돌게 만듭니다. 아니 40일이면 천천히 걸어도 40일이면 가는 땅을 40년 걸렸어요. 2년 만에 여기 가데스바네에 와서 다 불신앙하니까 38년을 연장시킨 겁니다. 그날로부터요. 이 사람들이 불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38년 연장시켰습니다. 2년 만에 가데스바네에서 완전 정착한 겁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 연장시켰습니다. 몽땅 다 광야에서 그 생명 다 데려가고 세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온 놈들 몽땅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다.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리고 성읍이 너무 강하다.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우리가 본래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모세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말했는데 모세 말 들었다고 이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는 거예요. 10명이. 옳은 것 같으면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죽더라도 바른 길로 가자 되는데 돌아가자.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요. 이 말을 듣고 또 모든 백성은 왜 그런 소리 하느냐 말해야 되는데 전부 다 대성통곡하며 엉엉 울고 난리치는 겁니다. 이때 2명밖에 안 되는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겁니다. 우리가 돌아본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적과 꿀이는 땅이다. 큰 성을 봤지만 그걸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9절이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그래서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도망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잘 본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의 10명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 어느 것이 정확한가? 영원히 어두워지면 육신적인 것이 밝히 보이고 진짜 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굶어 죽더라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굶어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섬기자는 말을 합니까? 그런 말한 사람 몽땅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소문 듣고 가나안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고 지금 남은 군인들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적과 꼬리는 땅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몇 명이 회사를 살리고 사회 살리고 가문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분명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가. 저도 어릴 때 늘 속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늘 속아서 되는 일이 없고 늘 고생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 말 들을 수밖에 없는데 불신앙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내가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진짜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이 며칠같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수십 년을 그냥 뭐 피곤하다 모르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명만으로도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자 여호수아 갈렙은 참 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발 복음으로 끝내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공격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리스도 끝 안 내면 여러분 인생을 공격합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증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복음으로 완전히 끝낸 겁니다. 왜냐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지도자들에게 말해라.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올 것이라고 전해라. 그 소식을 모세에게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흑암 문화 다 없애고 나오게 됩니다. 거기 수종든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은 끝까지 여러분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다 보내놓고 또 잡으러 옵니다. 애굽 전 군인을 동원해서 잡으러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또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전공이 통곡이에요. 통곡.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전공은 원망 불평입니다. 가장 좋은 것 받아놓고 또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죠. 모세가 확신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밤새도록 바람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벽같이 싸고 건너갔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때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돌대가리고 진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방 원망불평하고 금방 모세를 막 대항하고 모세 대항하는 게 하나님 대항하는 건데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몽땅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네 자손 통해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자 모세 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텐데 아니 다른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가고 다 죽여버리고 그냥 나 혼자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도 용서해달라고. 하여간 모세 같은 사람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홍해 가르칠 때 그 현장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몽땅 다 불신앙했어요. 복음으로 답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어른들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뭐 하여간 애들도 나왔겠지만 애들도 하여간 광야에서 다 죽이고 그 후손들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후손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흙 안 무너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 축복을 놓칠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안타까워요. 다 놓쳐버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몽땅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자, 복음만 본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 절기입니다. 6월절 양의 피부라는 날 흑암 다 무너지고 해방되어 나온 겁니다. 구원이죠. 자, 광야길 가는 동안 능력으로 보호하신 겁니다. 맥추절 바로 오순절입니다. 곡식을 걷어서 광야 가는 중에 창고에 넣을 정도 축복받습니다. 천국 배경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본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외롭고 힘든 길을 갈 때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 먹을 것 주셨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주일날 예배하는 걸 많은 사람이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아론이 땅바닥에 꽂은 그 지팡이가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게 아론의 지팡이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언약궤 모실 성막입니다.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문을 향한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는 광야길 모든 길을 다 통과해 가는 겁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그리스도 새 절기 언약 다 합쳐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호수아 갈렙이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전쟁하고 언약궤 중심으로 요단 건너고 완전 승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참 복음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메시아 그리스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새 절기 주인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성막 필요 없습니다. 성막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날 있었던 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마귀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는 짓하고 힘을 가지고 우상 쌓는 데 쓰는 일, 그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참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안 겁니다. 그러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한 것 이 두 명만 있으면 전 지역을 다 살린다니까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 두 명만 있으면 한 지역을 살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광야 40년을 왜 있게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40년 연장시켰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40년 기다리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줬어요. 아니 40년 걸어가면서 신발 뭐 40년 지겹긴 하겠지만 옷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안 떨어졌어요. 우리 뭐 1, 2년 신발 신으면 다 계속 그것만 신고 다니면 헤어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40년 간 거예요. 40년 동안 새 절기가 뭡니까? 언약궤가 뭔지 다 알겠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정확히 38년이죠. 38년 동안 완전 세대 교체한 겁니다. 애굽 땅 본 사람을 다 광야에서 장사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완전 바꾼 겁니다. 자꾸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얘기하는 사람 바꾼 겁니다. 한 번에 불러가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 불러가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한 번에 다 불러가면 이상한 소문 돌잖아요. 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다 망했다 이럽니다. 하가 하나님도 힘드시지. 표시 없이 한 명 한 명씩 다 불러가고 몽땅 다 데려갔어요.
자, 아시다시피 문제를 보고 문제다 이렇게 본 사람은 삼류 인생입니다. 왜냐 늘 문제니까.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사람은 이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고 문제 아니다 그게 일류 인생입니다. 왜냐 답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가는데 어째서 그게 문제입니까? 우린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거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산다. 문제 왔어. 그건 삼류 인생입니다. 삼류짜리 신자. 그래도 우리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류 인생, 이류 인생. 이미 끝났다. 근데 우리 밥이다. 인류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든지 가장 기초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어요. 언제든지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구체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9가지 포인트를 잡고 최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요. 거짓말하지 말고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시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치고를 향해 가는 겁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뭘 했냐? 종노릇해서 종노릇. 다음 주 수요일은 갈렙에 대한 헌신을 보겠지만 갈렙도 그랬습니다. 밑에 있다고 해서 가장 낮은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을 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자세는 낮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는 늘 높은 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있는 자리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속지 않도록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